한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한날은 급하게 농부가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밖에 나와보세요. 농부가 나가봤더니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어요. 암탉이. 그래서 자세히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암탉에게서 병아리가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암탉요 지난밤 죽었어요. 족제비가 와가지고 피를 다 빨아먹었어요. 근데요, 죽을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가 그 품에 있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정말 박수 치면서 놀랍다고, 자기 새끼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은 거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암탉은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지만 정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당신과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이라 함은 정말 인간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로, 정말 그래서 처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는 고통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뱀에게 속아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 따먹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시키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이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공간도 지으셨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 아닙니까? 마음.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세야 평안을 누립니다. 행복하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도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공고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거 암만 가져도 공고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사단의 운명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참 한심한 건, 여러분 대학들 앞에 가보면요, 그 입구에 뭐가 있던가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사탄이 분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탄의 운명에 사로잡혀 평생 그를 섬기다가 죽을 땐 사탄이가 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벌써 사람이 죽을 때는요, 영안이 열려져요. 제가 올해로 교육자 생활 30년이거든요. 병원에서 죽어가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줘요. 죽음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까만 옷을 입은 일명 저승사자라고 하지요. 저승사자들이 칼을 들고 막 차고 와. 목사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빌보 2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 때 새 직분자를 세울 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위에 사례로 쫙 갈라져 버렸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 있습니다. 참 선지자.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박살내버렸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또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네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키셨어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희생시키고 양을 희생시키고 그 피 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희생된 한 마리의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 자녀의 가치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가능성 있게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병 고침도 있고요. 아멘입니까? 병 고침도 있고요. 어느 병든 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의 병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나 성당에 다닌다고. 성당에 다니고 교회 다니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당신이 주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빛으로 왕으로 당신 속에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악한 병마와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비몽사몽 보니까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혔던 이 마귀가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담벼락에서 그를 보고 있더래. 예수님 안에는 치유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모든 보화도 있습니다. 모든 축복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십자가만이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이르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런 십자가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잠시 목회하고 있을 때 로마의 네로 왕에 의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사악한 왕이죠. 네로 왕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초를 입혀서 불태워 죽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는, 처형한다는 이런 정보를 얻고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로마 시를 할 수 있는 한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달려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로마 시를 벗어나 한 언덕을 지나가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로 로마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 않았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도 없이 그냥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로마로 시내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크게 물었더랍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대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놈이 버린 십자가 지러 간다. 네가 버린 십자가 지러 간다. 그때 그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개신교에서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밤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요. 어느 교인들은 보니까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금식은 힘들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1년 중에서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날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는, 성프란시스처럼 십자가를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